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하사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타락을 언급할 때 무의식적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삶, 그 개인의 타락한 삶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이 없는 공동체가 없고 개인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개인의 삶들이 모여서 보이는 것이 공동체의 문화와 수준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꿔서 공동체의 타락은 개인의 타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제 미가라는 한 청년, 또한 그의 가정, 또한 일탈을 했던 레위인을 한 명을 보았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냥 한 명의 일탈과 한 명의 타락, 한 가정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개인의 타락과 한 가정의 타락과 한 명의 일탈로 그냥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18장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좀 더 확장된 타락, 다시 말해서 한 지파가 전체가 다 타락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바로 단지파가 그 주인공이에요. 당시 단지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절 말씀에 그들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단지파가 땅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 이미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배받은 것이 없다라고 단지파가 언급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를 받은 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마음에 든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곳은 가나안 서쪽 해안가 그 아래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에는 안타깝게도 미리 살고 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었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서를 볼 때 전체 가나안을 다 점령한 이후에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부와 북부와 남부 많은 지역을 다 점령했지만 일부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고 그 일부 지역에 아직 잔족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땅을 분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에 이 그냥 분배하라, 그리고 잔족들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정복하여서 살아라, 내가 승리를 장담하겠다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단지파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분배받은 땅이 살기 좋았지만 이미 그곳에 블레셋 하에서 겁낼 필요가 없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의 블레셋은 조금 강한 모습, 강한 삶을 살았던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블레셋과 전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만 되면은, 명분만 쌓이면은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이에요. 저 사람들과 피 흘려서 손해보느니 그냥 떠나서 새로운 곳을 찾겠다라는 마음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 보면은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다른 땅을 탐색합니다. 5명의 정탐꾼이 다른 지역을 물색하던 중에서 어제 잠깐 보았던 미가의 가정을 우연찮게 들려요. 근데 놀랬습니다. 한 개인의 가정 안에 신당도 신상도 또한 레위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놓아놓고 있는 집안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게다가 이 5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앞으로 더 가야 될 길, 더 정탐할 곳에 대해서 이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모습을 얻게 될까? 제사장은 얼떨결에 당신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히 잘 갔다 오라고, 잘 될 것이라고 좋은 이야기 해줍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 이후 정탐꾼이 정탐한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지파가 모여 살기에도 아름답고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지를 발견하자 너무 기쁜 마음에 단지파 본진에 가서 그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단지파 본진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을 필두로 600명의 정예 군대를 만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냥 쭉 올라가면 좋은데 정탐꾼은 아쉬워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전쟁하고자 미가의 집을 들려요. 왜요?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용한 제사장, 그 집에 있던 신상 다 가져가고 싶어서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정탐꾼과 600명의 군대가 자신들이 정탐하러 갔던 그 땅을 찾아러 올라갈 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미가의 허락 없이 훔친 것이죠. 또한 이 이후에 정탐꾼이 그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제사장에게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떠냐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해요. 이 레위인은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자 함께 동행합니다. 미가가 외출한 후 돌아와 보니 자기 집에 있던 신상, 에봇, 드라빔, 제사장 다 한꺼번에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 단지파를 쫓아가요. 그 앞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훔쳐갈 수 있느냐라고 따지지만 그 600명의 군대를 보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미가가 그냥 털레털레 집으로 복귀합니다. 그 이후 단지파의 600명 정예부대가 정탐하고 갔던 그 지역과 전쟁하에서 승리하게 되고 단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냥 정복했네, 땅을 얻었네, 이사갈 곳을 차지했네, 좋겠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잘못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분명 단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곳에 이미 블레셋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하여서 이기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긴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피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그리고 분배를 받은 땅을 버려버리고 이주해버리죠. 어제 보았던 그 레위인처럼요. 레위인은 자신이 담당한 지역, 유다 베들레헴을 저버리고 한 개인의 가정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단지파가 본인에게 부여받은 지파의 땅을 버려버리고 이정화가 똑같은 모습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타락이 전체 지파의 타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은으로 만든 신상, 에봇, 드라빔,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훔쳐 갖고 나옵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그냥 갖고 나오는 것이에요. 주인 허락 없이도. 개인의 욕심이 아주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죄의식이 없던 상황이었고, 또 하나 그들이 갖고 온 것이 뭐예요? 우상의 도구들이었어요. 어제 보았던 미가 개인의 우상 숭배가 지파도 전혀 죄의식 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걸 끌어내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 또한 서슴지 않고 있음을, 그만큼 신앙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레위인은 어때요? 어제 보았던 레위인은 담당한 지역을 떠나서 한 개인의 가정에 들어갔고 오늘 또한 자신의 유익을 더 위하여서 한 지파로 들어갑니다.
자꾸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만연한 모습이었다고. 17장 보면은 개인과 가정의 타락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18장 보면 한 지파의 타락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19장, 20장, 21장 보면은요, 전체 이스라엘 타락을 다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공동체를 향하는 손가락질,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따위야? 라는 말 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워 침뱉는 모습은 없길 소망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필요를 느끼면서 또한 동시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바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삶을 온전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깨닫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허락하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나오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매 때마다 말씀을 실현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게 나오니 우리에게 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